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입추가 지났는데 여전히 낮에는 참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유의하시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조절을 좀 더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난 이후에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침례 요한의 영성과 이로 인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은 몰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 구원에 대한 그러한 고민과 깊은 고뇌를, 그 마음을 대화 속에서 풀어주시고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신앙과 그 방향,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반역죄로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까지 했던 예수님을, 그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며 시간이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2절부터 다시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의 제자들과 함께 나눈 내용인데 2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이런 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대 땅으로 가셨다. 여러분, 유대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저는 남유다였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지역에서 기거하시되 침례를 베푸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사실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베푸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구도를 일부러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한편과 또 침례 요한과 제자들이 있는 한편의 어떤 경쟁 구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23절에 보면 요한도라고 나옵니다. 비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에서 침례를 베풀고 거기엔 물이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경을 구도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4절서부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동체에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회 전에도
유대인들에게도 침례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침례 요한도 자연스럽게 침례를 주고 그렇게 제자들도 또 침례를 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사실 유대교 안에서도 침례는 있었습니다. 사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에 주었던 또 초대교회에 주었던 침례는 침례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인도하는 사람이 물에 집어넣고 빼고 뭐 그러는 게 있었지요. 그러나 유대교 안에서 침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침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월경이 끝나거나 아니면 피부병이 있었던 사람이 나았거나 아니면 시체를 접촉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정결 의식을 해야만 됐던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그 나머지 정결 의식을 진행하면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침례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두 가지를 했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뭘 했어야 됐을까요? 할례를 했어야 됐습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침례를 하는데 본인이 요단강가락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씻고 이 정결 의식을 하고 나머지 정결 의식을 제사장 앞에 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의식,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 다릅니까? 침례 요한이 주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이 이제 정결 의식을 했던 것이 침례였고 침례를 통해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증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었던 침례는 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에 관한 어떤 침례,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의 침례는 물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침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중요한 이 구도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침례 요한과 제자들의 구도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구도를 보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구도가 오히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갈등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지금 24절인가요?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5절 볼까요? 예. 자, 25절은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관한 변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요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게 침례를 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있었는데 저쪽에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그쪽으로 다 많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보실까요? 여러분 두 군데서 성황리에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침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럴 때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여러분 여기는 원망이 담겨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우리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몇 명 안 남았습니다. 다 절로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과장해 표현합니다. 우리 감정을 실습니다. 우리 망했어요. 끝났어요. 다 갔어요. 남아있는데도 모르고 다 갔어요. 여기 보면 어떤 원망이 있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거예요. 그때 요한 선생님, 침례 요한 선생님, 저분이 진짜 어린 양이라는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절로 안 갔을 텐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았던 분이 저 예수라는 분 아닙니까? 근데 저분이 지금
우리 말고도 침례를 베푸는 사람들이 다 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7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침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사람으로 인한 것이라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한다 그래도 다 멈춰지고 다 그렇게 끝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8절이 중요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왜 여전히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그분을,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오히려 누가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저분이 더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려움을 갖고 비교하고 있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요한 자신은 쇠하여야겠다라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 제자들의 갈등과 대결 구도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겸손하게, 나는 정말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워하고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이런 구도 속에서의 갈등을 계속적으로 지금 첨예하게 침례 요한은 얘기하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들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들이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그곳으로 간 것이 속상한 거예요. 열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요,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사실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할 수 있지 않아요?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이고 괜찮다고 다 가시라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참 그래요. 마음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교와 자랑과 분도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에 가도요, 아이들이 재롱잔치 하잖아요. 재롱잔치 하기 전에 엄마들이 막 찾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왜 찾아간 줄 아세요? 우리 아이는 중앙에 우리 아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백설공주가 나오고 백설공주가 돼야지, 지나가는 사람 뭐 난쟁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경쟁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 마음속 욕망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특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같은 업종이나, 여러분, 바로 옆에 어떤 가게가, 내가 원래부터 했는데 어떤 새로운 가게가 와서 하는데 거기는 줄 서서 밥을 먹고 우리는 그거보다 오히려 타격을 받아서 어렵고 그러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더구나 거기가 또 원조 이런 뭐 간판을 올려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힘들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요, 누구는 잘 나가더라, 누구는 뭐 어떻게 됐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두드러지고 월등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조차도요 한 건물에 여러 교회가 있으면 여러 갈등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 교회를 봤는데 그 건물 안에 작은 건물이에요. 입구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 건물에 교회가 3개예요. 교회가 3개인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1층의 입구에서 서야 되는데 한 교회는 안 나오는데 2교회는 나와요. 2교회가 나오는데 서로 띠를 둘렀는데 교회 이름이 달라요. 양쪽에 나와서 이제 안내하고 환영을 하는데 서로 우리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싸우는 거예요. 뭐 이쪽에 테이블 갖다 놓고 저쪽 교회도 테이블 갖다 놓고 더 이렇게 넓게 하는 더 넓게 하고 그러다가 잘 목사님끼리 화해를 하고 잘해서 어떻게 했냐면 선을 긋고 여기 넘어가지 말고 잘 원만하게 그렇게 해서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앞에서 환영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죠. 여러 가지가 어렵죠. 교회마저도 무한 경쟁 시대예요.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을 늘 우리는 갖게 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예민하죠? 내가 무시를 당했나 당하지 않았나 굉장히 예민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가, 내가 존중을 받았는가, 아니면 내가 아웃사이더인가, 내 얘기를 사람들이 들어주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얘기만 더 잘 들어주고 있는가. 우리의 민감한 더듬이 계속적으로 안테나를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나 어떤 만남에서도 주도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기질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자꾸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굉장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도 분노가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차가 끼어드는 거 뭐 예를 들어 갑자기 끼어들거나 얌체같이 끼어들거나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끼어들면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오, 내 앞을 가로막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요 우리를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으면 또 우리가 무시하게 되고 그런 많은 사람들 무시를 당하기도 싫지만 무시하고 싶어지는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우리가 무시당했다고 막 들고 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전달할 때에 선한 의도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쁜 의도로 전달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의도로 전달하는 거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래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악한 마음은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 말하는 것이 정당화하고 같이 흥분하고 같이 욕하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이 여기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참 도움이 되고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의도로 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요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가 이미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풀리기도 합니다. 같이 흥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사실은 침례 요한의 고백이 참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뭐 고백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주님이 흥하여지고 점점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진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흥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걸 알고 있고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쇠하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냥 침례 요한이 쇠하여지지 말고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그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도 영광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꼭 우리는 쇠하여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그 이유와 설명이 바로 28절과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먼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가지고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식이 좀 특별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으면, 그리고 뭐 나이가 좀 있거나 그러면 뭐 길게 갈 거 없이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일 빨리 결혼하신 분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속전속결이에요. 뭐 됐습니다, 이제 결혼합시다. 그러시죠. 그리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혼을 먼저 합니다. 우리는 말하면 약혼이지만 이 약혼이라기보다는 결혼에 가까운 좀 그런 거예요. 뭐 결혼하는 거는 법적으로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신부를 신부의 집에 두고 신랑은 어떻게 해요?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지낼 그 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그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그 집으로 오게 되는 거죠. 신부의 집에서 결혼잔치를 한번 하고 와서 또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 그 신부의 집에 갈 때에 낮에 가는 게 아니라 신랑이 밤에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먼저 정가를 보내게 되죠.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해요? 잘 꽃단장도 하고 이쁘게 하고, 그리고 밤을 이제 올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언제 올 줄은 몰라요. 그런데 오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모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신랑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함께 이제 결혼 혼례 예식을 치르고 또 혼인 잔치를 베풀고 그러고 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성경 예수님의 말씀에도 많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한 뭐를 준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결혼해 가는 겁니다. 신랑 대 주님과 함께 이제 완전하게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열처는 어떻게 했다고? 기름을 가지고 자지 않고 깨어서 오실 신랑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다 그 포함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모든 결혼 예식과 모든 것에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여러분 도움을 주지만 이 정원서부터 모든 이런 상황들을 잘 진행이 될 최선을 다해 돕는 사람들이 신랑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와 결국 만나서 함께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때까지 모든 뒤에서의 돕는 역할은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결혼식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때 누가 가장 기쁠까요? 모르시겠어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일단은 신랑과 신부가 기쁘겠죠. 할렐루야. 예, 신랑과 신부가 기쁜 거예요. 결혼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한 가정이 됐으니까. 여러분, 여기도 보면 비밀이 있어요. 29절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신랑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기뻐한다고요? 친구가 더 기뻐한다고요. 기뻐하기는 신랑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신부를 맞이하니까. 근데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라고요. 아, 이 일이 끝났구나. 여러분, 당신은요, 친구들이 장가 보낸 거예요. 친구들이 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이제 행복한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사실 이 기쁨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한 가지 바람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죠? 바로 우리 신랑 신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신랑과 신부가 잘 결혼하고 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요한 자신이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이어주어서 모두 혼인이 무사히 마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는 그 친구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기쁨은 신랑의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끝마친 이후에 기뻐하는 그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신랑의 친구들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함이 들어가고 그런 거 요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저 때까지만 해도 했던 것 같아요. 예. 함사서여도 하고 그렇게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도와주죠. 요즘에는 이제 축의금 걷는 거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 외에 축가를 부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도와주고, 많이 크게 사회를 본다거나 그런 정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랑 신부를 돕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뭐라고 부릅니까? 들러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러리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들러리는 뛰어나면 안 됩니다. 들러리는 더 멋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남자는 그래도 괜찮지만 여자들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죠? 잘 안 들려요. 뭐죠, 여러분? 예, 신부보다 더 꾸미거나 더 이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원래 태어나길 이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너무 드러내고 하면 안 됩니다. 신부가 드레스 입었는데 온 친구가 드레스가 더 멋있고 주목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떤 결혼식 갔는데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 뒤에서 이게 걸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저쪽 계단 테라스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뭘 상징해요? 공주. 딴 때 그렇게 하면 욕 먹습니다. 근데 신부는 괜찮아요. 그때는 괜찮아요. 그냥 다 박수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친척과 친구들 다 모였어요. 정말 축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는 아닐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를 할 때에 나이든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라든가 두려움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자기는 하나님께 원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왜 아직도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원망이 있습니다. 모태솔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제일 괴로운 게 친구들의 결혼식을 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 그래요. 더 어려운 거는 친구들의 아이의 돌잔치 초대하면 그렇게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축하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초대했기 때문에,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축하해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고, 그리고 빨리 또 바쁘니까 식사를 하고 인사하고 가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예식장에 들어가서 끝까지 예식을 다 볼까요? 누가 예식장에 들어갈까요? 가족들이 그렇고요. 정말 신랑 신부를 아끼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시간에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보고 싶어요.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수고하고 지켜보면서 그렇게 함께 바라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행복해하는 모습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은 자신이 이 모든 결혼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그 신랑의 친구라고 명확히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더 잘되고 더 주목받고 더 존경받고 더 행복하고 또 자신은 쇠하여져서 잊혀져야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들러리라는 말을, 여러분 들러리를 세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사실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들러리입니다.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들러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들러리인 것이 너무 좋고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쇠하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분노하는 이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똑똑함을 드러내고 그 부와 권력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는 흥하여야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쇠하여야겠다는 말씀이 우리 다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다시 결단하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힘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하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틈인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이끌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심 받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갔죠. 그리고 물고기를 너무 많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물고기와 그물과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고기 많이 잡혀왔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쪽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기분입니다. 제가 급하고 빨리 지금 저분을 쫓아가야 되니까 절반 값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빨리 사십시오. 아마 그랬으면 금방 팔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너라. 거기에 다 버려두고 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그 순종과 제자로서의 마음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뭐 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지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로 와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에 우리의 아이 한 명, 이 두 명을 오른쪽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이 왜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런 천박한 표현을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선수 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비교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나의 똑똑함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르는 삶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게 됩니다. 내 자랑, 내 욕심, 내가 주인 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침례 요한의 이 기쁨을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압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을 연결하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받고 또 기뻐하고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마음 다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의 은혜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제는 들러리의 기쁨을 함께 하라. 오늘 침례 요한처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임직에 관한 투표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미 임직이 되신 분들, 또 그리고 임직에 투표를 하게 되는 분, 앞으로 임직에 대한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임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히 오늘 침례 요한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나이가 되고 내가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나는 권사 정도는 돼야 되고, 나는 안수자, 나는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과 같이 옆에서 부추기고 옆에서 이간질하고 옆에서 마음을 분독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임직자든지 누구든지 우리 모든 성도든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반응하지 마세요. 나는 들러리다. 다른 사람이 더 빛나고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고 다른 사람이 더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역할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임직자 후보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에요. 혹시 떨어져도 여러분 괜찮다고요. 전혀 괜찮지는 않죠. 한 3일, 한 일주일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이번에 임직을 할 때도 후보의 자격이 됐지만 저는 서리 집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교회 필요에 의해서 또 임직을 세우고 또 요청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임직자로서의 역할을 하든지 아니 임직자가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침례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만이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말씀의 헬라 원어로 보면 내가 한번 힘을 내고 내가 결단해 갖고 내가 이제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을 드러내고 나는 계속적으로 나는 잊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친구처럼 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계속적인 진행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밖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드러내고 우리는 들러리와 같은 삶이 기쁘고 우리는 더욱더 그 친구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의 기쁨과 함께 이제는 부르심의 감격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잃어버리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고백하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내 마음의 한 가지,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들러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고백,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님 오시옵소서.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비교와 원망과 또 분노와 시기와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죄악의 모습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욕망과 욕심으로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오늘 침례일원을 통해 들러리가 되는 것,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다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되 홀로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더 드러내게 해주시고 들러리의 기쁨, 침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구원의 기쁨과 함께 이제 부르심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결단하며 고백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당했는지, 내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내 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만 있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고 예수님만 주인공이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 더 은혜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라 이제 그 부르심 가운데 들러리의 기쁨 침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 결혼식을 다 마칠 때가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혼식을 마칠 때 가장 크게 기뻐했던 사람이 그 신랑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의 기쁨이 들러리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해주셔서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이제 남은 평생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침례 요한의 기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번 임지가 난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셔서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며 이미 임직을 받은 사람도 또 임직 가운데 있는 사람도 앞으로 임직을 꿈꾸는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